우리 하나님 말씀 찾을 때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면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기쁨과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내 편 드신다는 거죠. 내 편. 우리 여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남편은 내 편입니까? 남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남편입니까? 그래서 남편이지 뭐. 그래서 남편이지 뭐. 사람 살면서요, 내 편 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내 편 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다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아니, 다 내 편을 들어주는데, 얼마나 내 편을 들어주는데 내 편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랑 마음이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으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이 마음이 너무 잘 맞다. 아직 결혼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맞는 구석이 좀 있어야 발전 가능성이 있지. 맨날 다 똑같은 마음이면 일을 어쩌자는 건지. 자,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 성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준다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네. 요 깨우쳐져서 고치는 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잖아요. 깨우쳐서 고치다 보니까 하나님 내 편이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편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하면 안 하실 거죠.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4장 이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종살이에서 건져내 자유시민이 되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재앙 경험하고는 막 정신을 확 차렸는지 어쨌는지 나가라고 합니다. 어떤 재앙? 장자 재앙.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듯 도망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당하게 나옵니다. 옆에 집에 가서, 애굽 사람 집에 옆에 집에 가서 우리 가는데, 그러면 옆집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또 오후에 이 마이크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색깔 네, 어울리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옆집에서는 시겁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시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앙이 열흘 만에 된 건 아니고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최소한 1년 반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년 반이라고 칩시다. 1년 반 동안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우리 집에 임한 이유는 요 이스라엘 노예들이 우리 옆집에 살아서 이게 우리 집에 재앙이 임했다. 그런데 옆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들이 이제 나가겠다고 한다네. 그러면 우리 집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새 빵 들었는데 집을 엉망진창 만들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새 옷 얻었는데 어쩔 거야 이러고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이 기한 전에 나가겠대.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건 새 빵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노예집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피계이파 악도금의 흑장,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 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피, 개구리, 악독, 피계, 파리, 이게 피계, 이파, 악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세상에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이런 사람이 나가려고 하는데 방 빼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딱 와가지고 우리가 갈라는데 기한 전에 나가면 뭘 달라 합니까? 이삽이라도 좀 줘야 안 됩니까? 그러면 되게 심하게 고생되면 이삽이 그냥 바로 족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그냥은 못 나간다. 폐물 좀 내놔봐라. 세상에 애국 사람들이 폐물을 다 줘요. 광야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온갖 금붙이로다가 지성소는 그렇게 꾸민단 말입니다. 그 금이 어디 났을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하고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성막 만드는 데 썼단 말입니다.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데 아론이 백성들한테 금붙이 받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금이 이게서 나오는 금이라고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 카더라. 잘됐다. 내보냅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바로도 정신없이 내보냈다가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겨우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간단해. 괜히 심보가 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용한 심보를 뭐라고 부릅니까? 용심이라고 부릅니다. 용심.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생기는 용심, 용한 심보가 생기는 겁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미운 그런 거, 용한 심보가 생겨가지고 저 포로가 간단히 내가 손해보는 건데 군대 차려, 군대 출격 준비. 그래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리든지 잡아오든지.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그 군수레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 해변에 탁 놓여져 있어요. 이 해변. 이게 비아 히롯 해변입니다. 안 가봤습니다만 가본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과 통하는 통로, 양쪽엔 절벽이랍니다. 그러면 거기 딱 들어가면 딱 갇힌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도망갈지 설계를 하고 도망갔겠습니까? 모세가 가자는 대로 뛰었겠습니까? 별 수 있습니까? 모세가 가자는 대로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밤새 급하게 이렇게 6월절 고기를 먹고 그리고 바로 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 세울 모르죠. 그냥 모세가 가자는 데를 갔는데 모세가 가자는 데가 보니까 앞에는 바다, 왼쪽 오른쪽은 절벽,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 하늘이 노랗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때문에 노란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눈꺼풀이 무거워서 지금 노란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노란 겁니까? 이 하늘이 노랗다 진짜. 노래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아니 우리 죽을 자리 없어서 여될 거 아니야. 우리 도로 돌아갈란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더라도 목숨줄 붙여넣는 게 그게 중요하지. 여기 자유를 찾겠다고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애굽 군대 칼부림에 그냥 죽어나가는 게 이게 뭐냐. 항의를 한참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야 이놈아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야 이놈아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세가 거기서 한 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갖고 옵니다. 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라고 하나님 갖고 와요. 모세가 하나님 갖고 와서 오늘 14장 14절이 딱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싸우시는지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일단 모세는 대책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대책 없는 사람이다. 쫓아 나올 때도 뭐하러 이 해변으로 쫓아와가지고, 그것도 좌우로 막히 쪽으로 쫓아와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냥 구덩이 속에 집어넣듯이 그렇게 빠지게 만들어 놔놓고, 여기서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싸우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대로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손에 뭐 있어? 뭐 들고 있대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게 여사지. 이때 모세 나이가 80이라고. 모세 나이 80인 지팡이 들고 있기가 여사지. 제 어머니는 80도 안 됐는데 지팡이 안 들면 제가 막 뭐라 합니다. 지팡이 꼭 들고 다니라고. 넘어지면 방법 없다고. 꼭 들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이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게 이게 뭐라고? 이 지팡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네가 들고 있는,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세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 왜? 대책 없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기형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스갯소리로. 삼손. 왜요? 손이 3개거든.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심각해지셔가지고 제가 땀이 납니다. 진짜 하늘이 노랗습니다. 성경에서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 모세. 숫자를 나는 모세.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웃을 때는 웃어봅시다. 아, 참. 이 모세가요, 대책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왜 싸우실까요? 가만히 있어! 여기까지 말은 누구나 못해. 그 다음 책임져야 되잖아. 하나님이 모세대로 하신 말씀대로 모세가 하면 산다. 이거는 모세가 경험한 거거든요. 10가지 재앙, 고전에도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그런 걸 통해서 그건 경험했거든. 지난 1년 반 동안, 최소 1년 반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중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근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지팡이 들고 서 있어. 여러분, 이거요,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게 10분 지났는데 아무 일 없으면 그 다음 못 자죠. 지팡이 들고 서 있으라 그러는데 10분 지났는데 아무 일 없어. 그 벌 사야지 뭐. 들고 있는 게 벌이죠. 10분 지났는데 아무 일 없으면 여러분 10분 일에 못 있습니다. 그것도 80 되신 분이. 이거 10분은 아니고 2분이면 감당이 안 될걸요, 지팡이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14장을 펴두셨으니까요, 눈으로 보면요, 지난번에도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무슨 바람으로? 동풍.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구약 파노라마 할 때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이고, 그러면 갈대아 우르는 이쪽이겠죠. 조금 감이 오셨습니까?
감을 다시 따라가야 됩니까? 자, 지금 지중해가 이쪽이면 애굽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집트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건너와야 돼요. 요게 이제 시내산 반도로 가려면 요렇게 건너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집트는요, 지리상 서쪽에 있고 시내 반도는 동쪽에 있습니다. 요 두 개만 놔두고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무슨 바람? 동풍. 동풍은 일기예보에 보면 북동풍이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풍이면 어디서 어디로 부는 바람입니까? 동풍이면. 요거를요,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는 거 제가 그 아직도 기억해요.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는 거. 목사가 별걸 다 봅니다.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데 한 개그맨이요, 다른 개그맨한테 진짜 그랬는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카메라로 그렇게 잡았겠지만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우리가 6.25 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 한국 전쟁은 남침이었습니까? 북침이었습니까? 남침이지요. 남쪽은 남쪽이 침략한 건데 애들이 그렇게 알더라는 거예요. 남침은 남쪽이 침략한 게 아니고 북쪽이 남쪽으로 침략한 거잖아요. 자, 지금은 남침인지 북침인지 상관없이 똥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들고 찔렀다. 그러면 손가락 침입니까? 똥침입니까? 여호와의 동풍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찌르는 거란 거예요. 바람이 그렇게 부는 게 바람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동침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걸 동풍이라고 불러요. 모세는 지금 서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서 지팡이를 들고 10분, 팔이야, 내가 벌 써야 되는 것 같다. 팔이야, 이러고 있는데 바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동쪽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모세는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 바다 가보셨습니까? 수평선이요, 그래 멀지 않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수평선 넘어가 안 보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 간다고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시엠립 쪽에 갔을 때요, 거기에 무슨 호수가 하나 있었어. 호수 이름 기억, 뚠레삽. 뚠레삽? 하여튼 삽이래요. 이 호수가요, 그거 호수가 아니고 바다입니다. 크기로 봐서는. 왜냐? 내 눈에 끝이 안 보였어요. 근데 지도로 보면 별거 아니거든. 지도로 보면 이만큼 해놨는 건데 홍해는 어마무시하단 말입니다. 저쪽에서 동풍이 불어서 샥 갈려져 오면 여기서는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밤새도록 여호와의 동풍으로 이렇게 갈랐다 그랬거든요.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분 딱 이렇게 하고 땡 이래야 됩니까? 끝까지 들고 있어요. 끝까지 들고 있어요. 언제까지? 내 눈에 딱 갈려질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왜 밤새도록 그냥 한 방에 쫙 갈라주면 되잖아. 왜 밤새도록 그러셨겠습니까? 바닥을 말렸다 그랬거든요. 드라이를 하는 거예요. 바닥 질퍽질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못 건널 거 아닙니까? 말리는 거예요. 말린다고 밤새도록 말린 거예요. 밤새도록 말렸는 그걸 이제
새벽녘에 되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라. 어머나 세상에, 밤새도록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백성들한테 큰 소리는 쳐놨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가만! 이렇게 해놔놨는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있는 것밖에 없는데 밤새도록 있다 보니까 새벽녘에 이게 갈라져 오네. 모세도 놀랬을 거라. 모세도 놀랬을 거라. 새벽녘에 갈라진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좀 찾아보십시다.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야기 우리가 좀 할 겁니다. 이미 뭐 마칠 시간 다 돼가지고 조금만 할게요. 우리가 보면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능력과 전략이 아닌 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는데요. 여기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비아 히롯 해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이집트 군대와 누가 싸웁니까? 여호와의 불이 싸웁니다. 그죠? 밤에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과 진영의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자, 계획을 세웠습니까? 모세도 계획이 없습니다. 무턱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하고 좀 비스무리 안 합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인생이 어찌 돌아갑니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뭐. 세상에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신장로님을 제가 만난다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신장로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신장로님 만들어주신 짬뽕이 제일 맛있었어요. 제일 맛있었어요. 그 짬뽕집 이름 뭐였습니까? 평화반점이에요. 샬롬관입니다. 샬롬관. 평화반점. 그때 그 짬뽕, 이럴 때 감기가 들랑말랑할 때 거기 가서 짬뽕 가면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건지 아니면 보통 그렇게 넉넉하게 파는 건지 모르지만 온갖 해물 다 집어넣어가지고 얼큰하게 국물이, 보통은 짬뽕 국물도 어지간하면 약간 맑은 느낌이 나는데 완전히 텁텁하게 만들어 놓은, 온갖 거 다 넣어가지고 텁텁하게 만들어 놓은 그 짬뽕, 그걸 딱 받아가 거기에 고춧가루 한 스푼 딱 넣어가지고 딱 풀어가지고 한 그릇 마지막 국물까지 쫙 마시고 나오면, 이야, 내일 짬뽕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 없잖아요. 계획을 열심히 세운다고 살았지만 계획대로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심지어 나는 무엇까지 흔들려요? 믿음까지 흔들립니다. 심지어 믿음조차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좀 나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든지, 내 눈이 좀 그렇게 좀 다르게 보이다든지, 선글라스를 끼워주든지 하시지, 말로 그때 내 눈에 찌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세상에 찌짐 아십니까? 그거 붙여가지고 말이지. 우리는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성경에 이게 몇 번 등장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왜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찢고 뽑고의 시간이 있는 이 현장에도 그 계획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싸우시냐? 나를 위해서 왜 싸우시냐? 우리가요, 언약 백성이거든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지키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다 잘하시지만 다 잘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 지키려고 다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렵게 신학교 가면 언약신학이라고 한참을 배웁니다. 한 학기는 배우는데 한 학기만으로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읽어보니까요, 세상에 이건 한 학기만으로 안 되는 거다. 그냥 어마무시한, 아직도 제가 다 감은 오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를 정도로 엄청난 분량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내가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얻은 거지 내가 뭐 한다고 된 건 아니다. 그러면 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 여러분, 순종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헌금 1,000만 원 내는 게 중요합니까? 순종 한번 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제사를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뭐죠? 예배. 한국은요, 아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 중요하죠.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 제 말 드리는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죠. 여러분, 순종은 딱 들어보고 맞으니까 하는 게 순종입니까? 아닌데 이것도 하는 게 순종입니까? 순종은 주인이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거 맞죠? 종이 하는 게 순종이라면 주인의 말에 맞으면 하고, 주인의 말에 내가 보기엔 틀려도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게 짧은 내 머리의 한계지, 짧은 내 생각의 한계지, 내 감정의 한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세가 밤새도록 들고 있는 거 보시라니까요.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그 뭐하는 일인지 몰라요. 영화 대사의 표현을 빌리면 모냥 빠지는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민족의 지도자라는 그 사람이 밤새도록 지팡이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딴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손 들고 있으라 그러면 손이 빠지든지 날이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빠지겠지. 그래갖고 들고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제가 너무 성급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려합니다. 요 강대상 멋있죠? 안 멋있습니까? 그 끝나갈 때 여러분 이 반응을 잘해 주셔야 제가 빨리 끝낼 마음이 생깁니다. 자, 강대상 좋죠? 제가 올 때도 이 강대상이었습니다. 이 강대상 누가 기증하셨습니까? 장로님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죠, 이 강대상? 공사 맡은 사장님이 하셨다. 돈 다 치인 거랍니다. 돈 다 치인 거랍니다, 이거. 근데 이 강대상이요, 여기 보면 밑에 깨졌어. 밑에 깨졌어. 깨진 이유가 왜 깨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발표회 하고 이렇게 하면 강대상을 옆으로 치우잖아요. 치우다가 깨졌다 안 갑니까? 그러면 이 깨트린 사람을 잡을까요? 이 강대상을 옮겨야 될 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청년들 와서 이거 옮기잖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기에 비하면 저는 가벼운 사람입니다. 홀쭉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옮길 때마다 몇몇 장로님들하고 한걱정입니다. 혹시 누가 다칠까 봐. 혹시 누가 다칠까 봐. 한걱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을 내년에 한 바꿔볼 생각입니다. 좋습니까?
바꿔볼 생각입니다. 바꾸려 하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하나님 눈치를 볼까요? 재정부장 눈치를 볼까요? 어떻습니까? 재정부에서는 이게 지금 좀 엄두가 안 나는가 봐. 그래서 연말에 감동 있으신 분들 말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강대상 바꿀 특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대상을 헌물한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은 많이 듣는 거 아닙니다. 들은 것대로 따르는 걸 그들에게 있어서 듣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표현하는 겁니다. 그 열매란 말입니다. 이게 나무는 원래 사과나무가 될지 배나무가 될지 미리 정해놓고 자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열리는 법입니다. 순종은 그런 열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 목사님이 강대상 헌금하라고 세상에 오늘 그런 감동 있으신 분은 하십시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밤새도록 지팡이 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밤새도록 이래 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내어서 여러분 인생에 또 놀라운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